할렐루야. 네,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며칠 남았지만,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이 복되고 행복한 시간들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를 두고 볼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뭐가 되도록요? 이기는 자.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믿음 생활이 짧거나 믿음 생활이 약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거나 세상에 눌려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세상은 강력했고 그 권력은 막대했고 그 권능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아무도 예수 믿는 것을 밝히기도 어려웠고 황제가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성모독의 장면들이 아주 등등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어디 가서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런 막막하던 시절에 쓰여진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하여 준 이 묵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으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깨닫고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믿음 생활을 하되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 이기는 자로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원수,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인지 그가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을 저질러 놨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하고 상대해서 대적해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원수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나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원수를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도 그렇고 13장도 그렇고 그런 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 도대체 무엇을 이겨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체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비밀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1절, 2절 말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올려놨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태양을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임신 중이어서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경이롭게 본 현상은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밌죠? 굉장히 문학적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해를 입고 있다. 태양을 입고 있는 여인. 얼마나 눈이 부시고 찬란했겠습니까? 그 여인은 더더군다나 달을 밟고 있습니다. 12별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창세기의 요셉의 꿈처럼 지금은 고달프고
고난 중에 있지만 반드시 언젠가 승리자가 되는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외모에서, 그 외양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뭡니까? 달을 밟고 있다니요. 12별이 박힌 이마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니요. 뭘 말하겠어요? 강력한 통치를 말합니다. 아주 광범위하고 광대하고 광활한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산하게 된 산고로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어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 주석가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 등장한 여자는 마리아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이것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의 고통이지 태어날 아이 그리스도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가 마리아라고 보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그럼 개신교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개신교는 마리아라고 보기보다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대표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 여자로 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속 상징이 나오거든요. 은유가 나옵니다. 이 은유는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왜 숨겨놨어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술해야만 안전하게 이 내용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시로 보여준 거고, 문학적인 은유로 이것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자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대표되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두고서 사실 요한복음 16장에 이미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되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그때도 이미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해산의 고통으로, 여자를 신앙 공동체로 대표되는 제자들로 비유하신 거죠. 계시록 12장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임당하고 끝났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근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서 박해가 와도, 세상에서 핍박이 와도 아랑곳하지 말고 증인으로서 인내하면서 당당히 네 갈 길 가라.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길을 가라. 그 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해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으면 왜 좋습니까? 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왜 좋죠? 여러분, 나는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은 나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완전하게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실 수 있어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도대체 아침에는 이랬다가 밤에는 저랬다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는 이랬다가 또 그 사람 떠나고 나면 이랬다가 우리 마음이 12번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같은 데 보면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마음 지키는 게 쉽냔 말이죠.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그 얘기를 강조하는데 누가 몰라요? 그거 알죠?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휘둘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고 꼬드기고 다른 데 엉뚱한 데 마음을 두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져보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면 무언가가 있다고 짐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왜 그러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거야.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진실된 사람이야. 이러고서는 자기의 주는 감정이 마치 전부 진실한 것인 양 행동을 하니까 뭐예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역사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께 그분에게 우리 삶의 주도권을 던지고 나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대 많은 신화 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왕자에게 왕위를 빼앗길 운명에 처해 있는 악한 왕위 찬탈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찬탈자는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그 찬탈자는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태어날 때 그 왕자를 어떻게든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하죠. 왜? 자기가 왕위를 얻어야 되니까. 자기가 두 번째거든요. 자기가 그 다음 얻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왕자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가 지금 얘가 왕자가 나중에 왕을 이어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왕은 늙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왕자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무리해서 왕자를 죽여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그 아이는 죽음을 모면하고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때가 되면은 찬탈자의 악행으로부터 백성을 구한다. 이런 스토리들이 되게 왕이 찬탈자에 대한 이야기이죠. 소아시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을 임신한 여인 레토의 이야기입니다. 제우스, 신의 신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데 그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론인데 아폴론을 임신한 여인 레토가 피톤이라고 하는 용의 공격을 받습니다. 피톤은 레토에게서 출생한 아이 아폴론이 나중에 자기를 죽일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용이 기어코 임신한 레토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우스가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합니까? 바람으로 섬을 보냅니다. 굉장하죠? 그래가지고 그 섬에 레토가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세이돈 신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섬을 물 아래로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그 레토와 그의 아이 아폴론이 안전하게 그 문제가 되는 피톤, 용으로부터 피신하죠. 물속에 있으니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용이 돌아다니면서도. 그리고는 아폴론은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이 용을 죽입니다. 이 얘기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요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해요.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죠.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용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아이를 삼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출생하는 것을 사단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이가 출생하는 것을 사단이 원치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여러분, 저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개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 혹은 질병 때문에 아이를 못 갖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 또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사회적으로 지금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서 7포 세대, 5포 세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겠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매스컴에서 열심히 변명해 주죠. 여러분, 이것이 일가견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제가 아는 그 세미나를 통해서 들은 상식으로는 예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한 100대 50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한 5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한 달에 25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들어가고 싶겠어요? 대기업 들어가고 싶겠어요? 네? 옛날에는 8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이면은 옛날에는 400만 원쯤 받았죠. 네? 80% 정도. 근데 오늘날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 좀 많이 받는 데는 65% 받아요. 대기업이 훨씬 많이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훨씬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어코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어떻게든지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이 더 심한 거예요. 돈은요, 옛날에 중소기업 다닌 사람보다 지금 중소기업 다닌 사람이 손에 쥐는 돈은 많겠죠.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으니까 받는 월급 비율로 따지면 틀림없이 늘었을 거예요. 물론 물가까지 따지면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에 쥐는 돈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출산을 안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또 보세요. 집을 사는데 옛날에는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뭐 10년, 16년 이러면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20년 전에 말이죠. 집 마련하는데 그쯤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36년, 38년 걸린대요. 도대체 집을 언제 마련해야 돼요? 마련하려고 작정하면은 마련된 순간에 늙어가지고 그다음 이제 노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든지. 그렇게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집 마련하고 결혼하겠다. 여기 총각이나 처녀 되시는 분들 혹시 집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 분이서 사시면서 집을 마련하세요. 집이 안 마련돼도 괜찮아요. 두 분이 행복하게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그런 변화들, 사회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런 변화를 볼 때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가 출산이 안 되고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저도 사회과학을 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이상. 뭘까요? 원수마귀 사단이 애 낳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생명이 출산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고 여러분이 생산해내는 걸 원치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사탄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리려고 용이 어떻게 있어요? 입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찾아놓지는 않았는데요. 요한계시록 성경에 있는 분들은 빨리 12장을 찾아보세요. 12장을 찾아서 4절, 아까 화면에도 있죠? 3절, 4절 띄워놓은 게 있죠?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제가 본문대로 하지는 않고 있는데. 자, 여기 위에서 보시죠. 찾는 분들은 찾으시고 자기 성경을.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기하고 있다는 거야. 끔찍하죠?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생각도 못 해보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태어나는 것을 사단은 원치 않습니다. 가정이 형성되는 것을 사단은 원치 않습니다. 아이가 출산되고 생명이 어떤 가정에, 어떤 교회에, 어떤 나라에 주어지는 것을 사단은 원치 않습니다. 생명을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생명을 원치 않아요. 12장에서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단 요한에게 이 스토리를,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공예배 상에서 공공연하게 읽혀지기를 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알고 듣고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혀져야 되고 알아야 되고 전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뜻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전해져야 돼요. 세 번째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우리도 알게 됐다, 까불지 마라.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먹지 않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보고 전하고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용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아까 왕이 찬탈자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용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3절과 4절이죠. 올려주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다 같이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 7개, 뿔 몇 개요? 10개. 커다란 붉은 용이죠. 한 마리예요.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누군지가 여러분 밝혀집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내러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전도 있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다 설명할 수는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다 설명해 놓고 나면 다음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뛰어넘고 나중에 들어보세요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용이 누군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나라들에 대한 이미지예요. 용은 이스라엘을 억눌렀던 악한 나라를 상징하는 악한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구약의 용입니다.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애굽의 바다 용인 바로, 이집트의 왕 칭호죠. 멸망시켰어요. 이 바로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용을 누구하고 지금 연결시킬까요? 로마 제국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 시대 때는 이집트가 최강국이었는데 이집트의 강국인 바로를 연결시켜서 그게 용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는 그때 최강국이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용이 로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용은 악한 나라들을 대표하는 우두머리인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나라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북한 뒤에는, 북한은 어떤 나라예요? 김일성 주체사상교를 믿는 종교국입니다. 그걸 꼭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북한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김일성 주체사상교 그 배후에는 뭐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나라들의 배후에 있는 세력입니다. 여기서 7개의 머리, 10개의 뿔은 뭘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7, 10은요 완전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한 힘, 완전한 효과를 의미합니다. 누구를 흉내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참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만입니다. 사탄은 기만을 잘합니다. 속이는 거에 천재예요. 거짓말을 잘하죠. 우리가 순진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거짓말이겠어 그러는데 사탄은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김정일이가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만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해가 안 만든다. 당신들이 도움 주면 도움 받는 걸로 국민들 먹이겠다. 우리 좀 어려운데 도와달라.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받았어요. 받고는 어떻게 해요? 뒤로는 핵을 열심히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걔네들이 있겠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그들의 본래적인 습성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거짓을 남발하는 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할 때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 거짓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20년 사기치고 도망가죠. 왜 그래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친척인데, 인척인데, 나하고 그럴 관계가 아닌데, 나랑 친구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날 속이고 등치고 가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 아비가 그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도 하고 그런 사기도 치고 그런 폐륜도 저지르는 겁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그런 힘과 효과가 있다고 속이고 있죠.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힘과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박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너는 나한테 전쟁을 선포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미국민이 누구 하나 멀리 가서 저격당하거나 살해당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난리죠. 하나 죽었어요. 하나 죽은 거예요. 북한에 이번에 가가지고 대학생 하나가 왜 죽어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 조사하고 있죠. 원인이 무슨 원인인지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거예요. 하나 죽은 거예요. 사람이 100명이 죽은 게 아니야. 한 명.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동해안 산책하다가 아줌마가 철책 넘어가지고 죽어도 그거 그냥 사과 못 받아내고 제대로 말이죠. 이러고 넘어갔잖아요. 안 그래요. 하물며 미국이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여겼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소속이 분명해졌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근데 여러분을 만약에 마귀가 괴롭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적 중보기도가 있죠. 그것을 또 생략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역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에 우리는 진정한 힘과 정체성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언약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궁극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궁극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하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오늘 그 얘기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다. 이게 뭐예요? 사탄이 3분의 1이나 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공격을 가했다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는 제가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가 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용이 메시아가 태어날 때, 자, 예수님이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할 자로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의 무리들이 제사장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불법적인 절차지만 합법적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는 포장을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돼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쾌가를 불렀겠죠. 야, 우리가 이겼다. 거 봐라. 하나님의 아들 좋아하네. 예수 우리가 죽였다고. 저놈 저기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 것처럼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별짓 다 하는데 우리가 야 못 박는데 꼼짝도 못하더만 옆구리 창으로 찌르는데 피가 쫙 흐르는데 야 결국은 죽어서 생명이 끊어졌잖아. 우리가 이겼다고. 그리고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역전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을 해도 결국은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은 마귀의 수많은 노력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은 뱀과 사탄이 장악했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나중에는 넘겨진다는 거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자는 개인이 아니라 박해를 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맞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5절과 6절인데요. 5절과 6절 같이 읽을게요. 자,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으세요. 졸리는 분은 6절 읽다 잠 깨세요.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다시 말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 하나님께서 천일의 육식을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네,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은 안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나오죠. 어디 나와요?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보좌는 하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올라간 거예요? 아기가 올라간 거죠.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네? 그럼 예수님을 출산시킨 건 뭐예요? 믿음의 신앙 공동체죠. 왜냐하면 믿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영역인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믿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북한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죠. 건물로서의 교회는 형식으로 있는 교회들 몇 개 있어요. 그 다 근데 이미 무장대인 빨갱이들, 이 공산당들이, 심지어는 목사라고 타이틀 붙은 사람도 다 뭐예요? 공산당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연기하는 것 뿐이고, 제가 말하는 실제적인 교회가 있냐고요? 교회 있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들이 은밀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가 있어요. 소리는 못 지르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과 찬송가를 외워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보고는 못 만날 수 있으니까 성경을 받으면 성경을 외고, 찬송가를 받으면 찬송가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 생략한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궁금한 거는 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 얘기를 썼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서 얻게 된 승리, 이기심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예요. 어떤 것은 어떤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생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한테 뭘 하나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애가 듣기에 한 가지 배우면 되는 애인데 1부터 10까지를 얘기하면은 애가 그 7번 얘기하고 싶었던 그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7번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1, 2, 3, 4, 5, 6, 8, 9, 10은 나중에 생각하셔서 그때 필요할 때 하시면 돼요. 그런데 1부터 10까지를 내가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얘기하면 못 듣는 거죠. 7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예수님의 승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앞에 걸 생략했어요. 5절을 염두에 둔다면 구원이라는 말의 정의가 바뀌겠죠. 구원은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가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습니다. 부활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귀와 사탄은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고 삼키려고 했지만 부활로 인해서 승리는 본래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그 승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여자는 사탄의 박해와 핍박이 일시 허용되는 기간,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는 1260일, 3년 6개월, 42개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실제적인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기간이라는 거죠. 그때 그러면 신앙 공동체, 교회, 여기서는 여자죠. 이 여자는 어디로 가나요? 광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광야, 왜 광야로 데려갔을까요? 특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대표하는 까닭에 이제 땅에 거하고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여자는 보호를 받을 뿐더러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거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양육.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양육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양육이에요. 보호와 양육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교회 증인의 기능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뭐로 할까요? 제 버전으로 얘기하면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네? 신앙과 믿음 생활은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실하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면 신앙이 잘하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이 표정이 별로 안 좋은 얼굴로 계셔도 괜찮아요. 처음엔 못마땅한,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실하게 엉덩이만 잘 붙이고 계시면 가르치는 사람이 엉터리가 아닌 이상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머리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것저것 쫓아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엉덩이를 붙이고 정식 식사를 잘해야지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주님의 보호와 양육 아래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위험한 일이죠.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죽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탱하고 신앙인으로 존속하려면 지속적으로 엉덩이를 붙이고 양육받아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나 광야를 거쳤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전과 사역하시는 동안에 광야에서 성령의 보호 아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즐겨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즐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나옵니다. 당연히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광야의 시험을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기도로 승리하고 이기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승리하셨죠. 광야는 유혹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따르면 안전하게 해를 입지 않고 지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유혹을 이기고 핍박에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제가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고.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네, 이 9절과 10절을 봤을 때 여러분이 악마는 어떻게 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쫓겼다. 어디서? 하나님 있는 하늘에서 내쫓겼다. 네? 사탄만 쫓기고 악마만 쫓겼어요. 그들 부하들도 쫓겼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하늘 보좌 쪽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하고 말 걸고 상대하고 있을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본문에서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사탄과 악마를 정의하는 두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부담 없으시죠? 개인적으로 누굴 시키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아보세요. 숨은 글씨. 여기 다 보이는 글씨로 돼 있어요. 사탄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말을 가지고 찾아보세요. 두 가지 특징. 누구나 다, 예? 그렇죠. 미혹하던 자.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 네, 할렐루야. 참소하는 자.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을 말할 때 미혹하는 자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를 개역 성경에는 꿰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미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 기억해 놓으세요. 사탄의 특징을 알아야 얘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정에, 부부관계에, 자녀와의 관계에,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미혹하는 자고 참소하는 자예요. 창세기 3장의 마귀는 옛뱀이기 때문에 이놈이 저질러 놓은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옛뱀, 마귀가 저지른 일이 나오죠. 어떻게 했어요? 속이고 참소했어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죠. 인류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굴한,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러나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였습니다. 누가? 마귀가, 옛뱀이, 그놈이. 제가 유일하게 욕하는 놈이니까 얘기 이해해 주세요. 그놈이라고 그래도 돼요. 너무 나쁜 짓을 했잖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속이고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싹 돌려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속이려는 동기가 있다. 사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고 속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꼬드겼어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아담이 그런 건가? 그러면 나도 한번 먹어보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긋죠. 여러분, 모든 것은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경계선이 없으면 무례해집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자녀와 부모도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경계선을 뛰어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인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은 처신을 잘할 수가 있죠. 처신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도 이게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경계선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사기꾼이 다른 이들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방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함했어요. 뱀은 이 모함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속일 줄 모르니까 순진하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순전함도 필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상대해보면 지혜가 없는 분들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착해요. 좋아요. 순전함이 너무너무 정말 순금 100%예요. 신앙 100%. 그런데 뭐예요? 너무 순진해. 그래서 맨날 사단에게 속고 당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순전함과 지혜가 함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의도도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찾아왔지? 왜 나한테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가 뭘까? 더 궁극적인 건 뭘 원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타락 후에 뱀과 그의 사자들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그 못된 짓을 범세계적으로 행합니다. 뱀은 뭐라고 그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 그리고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온 세계를 미혹하니 나라들이 이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들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해외 뉴스를 보시고 제대로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야, 도대체 정상적인 정치인이 있냐? 정상적인 나라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뱀은 온 천하를 꿰고 온 세계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쫓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귀의 처지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존재예요. 고소하고 참소하는 일을 하나님께 허용받았던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 뜻은 20절에 있거든요. 20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 축출은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의 구원이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귀신 내쫓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병 고치는 은사가 사실은 와 있어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면 여러분 가족이나 친족의 아픔에 대해서도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마귀의 패배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귀를 내쫓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신자들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마귀의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마귀는 이제 그 역할이 무력해졌고 참소도 효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믿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하늘나라에 기록된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적힌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은 빨아 희게 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자기 백성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고요. 예수님은 직접 이스라엘 대신 드려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마치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제가 보내드린 걸로 여러분이 예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리아산의 이삭처럼 말이죠. 모리아산의 이삭처럼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우리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얻은 승리는 성도들이 땅에서 얻은 승리의 근거인 동시에 천사 미가엘이 하늘에서 얻은 승리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온 내용인데 제가 설명하기가 곤란해서 한 줄로 그냥 읽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신자는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신자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인 근거죠. 하지만 이 증언의 말씀, 복음을 믿는 자들의 증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은 혜택을 얻은 구원에 대해서 삶으로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증언할 때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내 구원이 나한테 와 있구나를 더 강력하게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이 사실은 남한테도 유익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어떤 그런 선물 같은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사망이 있는 둘째 사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내린 유죄 판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것이 역전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인이다, 합당하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역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끝까지 이기고 용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방법이죠. 여러분 12절을 보면 마귀는 분노했어요. 마귀는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제한된 시간, 교회, 신앙 공동체를 괴롭혀야겠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맞대서 거기 참소하고 고소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내쫓겼으니까요. 자기 자리가 없죠. 자기 지위가 낮아진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참소하고 고소하는 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서 신앙 공동체를 괴롭혀야겠는데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괴롭히는 것도 1260일, 3년 6개월, 42개월이라고 하는, 이게 실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이고 잠깐 동안의 한정된 기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문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런 표현으로 이걸 쓴 건데 그 기간밖에는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달프더라도 참으면 어차피 승리는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이미 승리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이에요. 어쨌든 마귀는 분노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제한된 시간과 하늘에서 잃은 자신의 지위 때문 말이죠. 그렇게 신앙 공동체는 패배하고 쫓겨난 마귀 사탄에게 아직도 공격을 받고 있죠. 그들의 목표는 교회를 깨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마귀의 주된 목표 두 가지 뭐예요? 가정을 깨는 거, 교회를 깨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깨면 나머지는 다 깨지니까. 속이고 참소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러나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한정된 시간까지만 그들의 권세를, 그것도 하늘이 아닌 땅에서만 행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올려주세요. 다 같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누구예요? 용이죠. 그가 누구예요? 예뱀이죠. 그가 누구예요?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바로 미혹하는 자죠. 그 사탄을, 원수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뭐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이미 해놓은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해놓으신 일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치러놓은 대가 때문에, 대가 지불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증언해요? 자기들이는 누가 들어갈까요? 여기서는 우리 형제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겠죠. 그럼 오늘날에는요, 바로 믿음을 고백한다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증언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 사탄을 날마다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시는 길이고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세상에 전하십시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할까요?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화면에 띄워놔 주시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증언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원수마귀 사탄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아침인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삶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교회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귀에 그 말이 들리도록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되니까 앞에 거를 참고하셔서 소리내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앞에 내용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어내심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과 선언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 중보기도 안에 이러한 고백과 선언이 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들이 온 땅 가운데 증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미혹하고 참소하고 고소할 때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순전함과 함께 지혜를 주셔서 능히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며 나를 알며 원수마귀 사탄을 알므로 날마다 생애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이 나라를 모든 악행으로부터 보존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